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실로함은 어디일까? 라는 제목이에요. 나의 실로함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모르셔요? 방금 읽으셨는데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실로함도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은 실로함 앞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실로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로함 근방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들을 좀 정확히 알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로함을 가려고 했어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함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었어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전면 통제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리 갔다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서 작년에 갔다 왔어요. 혹시 신랑 가보신 분,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터널 손 내려보시고, 안 가신 분, 히스기야 터널 못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반 되시네요. 얼굴도 굉장히 반반하시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한번 히스기야 터널이 어떤 곳인지 한번 못 가신 분들과 또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불을 꺼주시면 되겠어요. 자, 히스기야 터널 BC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어디신지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보시던 얼굴. 자, 이게 히스기야 터널 입구입니다. 자, 아래쪽이 이제 히스기야 기온 샘물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깊은 곳이 나옵니다. 해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앞바람을 넣고 들어가서 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총 길이가 530m 정도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 한 70cm 정도는 무릎 이상으로 올라가는 긴 공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무릎 이하로 계속 흘러갑니다.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좁죠. 처음 입구는 굉장히 넓다가 가면서부터 줄어듭니다. 입구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가면서부터 낮아집니다. 수로봉 사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같아야 되지. 잘 쫓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로암 쪽에서, 히스기야 터널 쪽에서 같이 끌어오다가 만나는 지점이 중앙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실로암 비문이 발견된 것이죠. 아랍 소년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97년경에 성경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긴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출구이자 입구로 나오게 되죠. 기억나시죠? 비잔틴 시대 신랑 모습으로 알려졌던 곳이죠. 제 딸이 5년 전에 왔던 곳이에요. 예수님 시대 예술 시대 실로암 곳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조감독이 그려놨었죠.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잖아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떻게 건기이기 때문에 뭐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비가 이스라엘 한 번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요즘 이상 기온 현상으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비가 온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한 6월 달에 비가 내린다. 그럴 때 한 단어로 하면 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어떻게 저것을 뚫게 시작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에서 침공한다는 산헤립이 침공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외벽을 쌓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위쪽 기온샘 물줄기를 막고 위쪽에 있었던 기온샘 물줄기를 막고 그다음에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 때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마다 다 형통하였더라. 잘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게 BC 701년경에 있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7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1000년이죠. 1000년의 시대가 시간이 흘렀지만 저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실로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면서부터 맹인, 소경, 눈먼 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저가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 구절만 봐서는 안 돼요. 앞뒤, 전과 후, 이 문맥들,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겠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그런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질문,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 고난의 문제가 도대체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아니, 당신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당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어. 똑같은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하고 있죠.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가 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다, 죄. 이 죄가 어떤 죄냐? 조상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죄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니 그 속에는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또 정죄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눈먼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누구의 죄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왜 제자들이 갑자기 누구의 죄입니까?를 물어봤을까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뜬금없이. 아니면 예수님, 이 사람이 눈멀었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그 앞에 있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요한복음 8장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죠. 잘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8장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유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뭐 해야 됩니까? 때려 죽여야 됩니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을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누굴 때려 죽이든지, 예수님을 때려 죽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 때려 죽여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잡혔으니까 죽여. 그랬으면 예수님은 사랑도 자비도 은혜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 얘기하시면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죽이면 안 돼요. 그럼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 이 여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땅에 앉으시더니 뭘 쓰십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신학자들도 밝혀내지를 않았어요. 제가 밝혀냈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니까요, 바보는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뭘 봐, 이씨. 이렇게 썼어요. 뭘 봐.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돌 없는 자가 죄를 쳐라. 예? 그래.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 하니까 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돌을 다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생각하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 하신 다음에 또 땅에 앉으셔 뭔가 또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것도 제가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꺼져. 그러니까, 꺼져야지. 그걸 놓고 다 꺼졌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가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이지만 더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 아니,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무서운 죄고 더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완성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더 강화시킨 그 율법 안에 사람들이 서면은 도망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눈먼 자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8장과 같이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 3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눈먼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눈멀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눈도 멀게 하시고 눈도 고쳐주시다가 다리도 분질렀다가 다시 고쳐주시다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야. 다리 분질렀고 고쳐줄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죄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야, 다른 사람의 죄라고 이 사람의 죄라고 부모의 죄라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정말 답이에요. 죄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는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희 중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지도 몰라.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낮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는 내 일을 하려고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주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 봉사활동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그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 해야 될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언제 동안 하라는 것입니까? 낮 동안 하라는 거예요. 낮 동안. 지금은요, 일할 때요. 밤이 올 겁니다. 일하지 못할 그 밤이 올 거예요. 밤이 왔는데, 아이고, 낮에 일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뭐 영절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어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야, 누구의 죄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뭐 하셔요? 땅에서 흙을 보신 다음에 침을 뱉으시죠. 해가지고 침을 흙과 이긴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사람 눈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도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눈에 붙였네. 눈먼데 눈을 붙였네. 신라 먹어서 씻으라. 그래 씻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부터 7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근데 보니까 가로치고 실로암을 번역한 즉 뭐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눈먼 사람이 가가지고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눈먼 자가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먼저 요청했어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신 이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다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먼 사람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뭘? 해방을, 자유를 선포케 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뭘? 눈뜨게 함을. 자, 이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의 눈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갇힌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일인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눈먼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눌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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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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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신앙, 이게 변치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서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왜 돈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삽니까? 지금까지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먹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죽으려고. 틀렸어요? 여러분, 아유 그래 나는 먹고 살 거야. 계속 먹었잖아요. 살만 쪘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조금 그걸 연장시켰는데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데 돈 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서 숨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가해서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눈먼 자가 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는 거죠. 네, 인생을 모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그냥 공부하다가 생일을 마치는 거예요. 아니, 돈 벌다가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눈먼 사람도 영문도 모르고 구걸하다가 자기 눈에 치는 게 팔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뭔가 얻어먹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이거 누구 일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뭔가 들리잖아요. 귀는 밝잖아요. 귀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알 거야. 근데 갑자기 뭔가 치 소리가 뭐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눈먼 자예요. 뭐 주겠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아이씨 이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 여러분 향기 나는 집입니까?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집은 좀 향기 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의 집은 그렇게 향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향기 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일단 나가시고 실습해보세요. 밖에다 확 태워보세요. 진을 이어보시고 눈에 발라보세요. 여러분 눈에다가 다른 사람 눈에 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 뭔가 없겠다고 앉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쫑알쫑알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확 태하더니 갑자기 뭔가 자기 눈에 딱 양쪽 눈에 그것도. 이때 이 눈먼 자의 반응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눈먼 자라 생각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느 분부터 선착순 하지도 않네 에이씨 하지도 않는데 벌써 울려고 그래 막 울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가는 걸 여러분 봤잖아요. 이 사람 눈물 가만히 이러고 있다니까요.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눈에 뭔가 진흙이 이겨진 거예요. 그럼 뭔가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느낌 아니까. 여러분 상쾌했을까요? 찝찝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눈먼 자였으면 기분 굉장히 더러웠을 겁니다.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눈에 이게 먹을 걸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양쪽 눈에다가 뭔가를 이겨서 눈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속에서는 그래서 아이 정말 지혜수 더럽게 없네. 오늘따라 왜 이래?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영문인지를 모르잖아요. 자,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자기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뭐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몰랐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 묻지 마라 손 묻지 마라. 자,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몰랐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자, 11절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줬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로 가보세요. 35절. 이 9장은요, 이 소경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5절,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여튼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자, 눈을 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 그분은 뭐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눈 뜨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가 눈 뜰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뭐였습니까?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 뭐였어요? 네? 아, 거기 있었다. 어휴, 그것도 정말. 거기 없었으면은 못 떴지, 못 만났으니까.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또 다른. 아, 의외의 대답이 나와가지고. 자, 뭐예요? 그래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제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못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면 눈 뜰 수 있어요. 아멘들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눈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가 중요해요. 앞자리 중요합니다. 앞자리. 이 앞자리 보통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맞습니다. 눈을 뜰 수 있었다. 자, 또. 실로암. 네. 순종. 뭐라고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좀 기분은 더럽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씻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씻으러 갔을까요? 그럼 안 씻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씻고 그냥 가시겠어요?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서 씻어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돼. 왜? 물은 어디 있으니까? 거기밖에 없어. 뭐 집집마다 수도가 설치되고 뭐 그러진 않았죠. 그죠? 없었죠?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씻으러 가려면 실로암 못으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털어내가 에이 재수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떠다는 거 그걸로 씻을란다. 그리고 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실로암으로 가라니까. 뭐 어디 소경이 만났던 자리 고은 여기 없나요? 그런 건 밝혀지지 않았죠? 우리 오늘 발견하러 갑시다. 우리 삽들 가서 파고 여기가 우리 교회 하나 집시다. 눈먼자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실로암 못이라고 발견된 그곳까지 가는 데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는 그 길이 내리막길이잖아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걸? 씻으러 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이죠.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자,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자,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자, 보냄을 받았잖아요. 신랑,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어.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보내고 계시죠? 지금 신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랑. 자, 어디선가로부터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입니다. 자,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네? 네? 예수님. 어우, 확실히 성경적인 대답, 굉장히 믿음의 바리새인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 하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90% 이상 맞아요. 예.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보여지는 걸 했을 때. 자, 실로암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아까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기온샘이죠. 기온샘이 있던 물을 뭐합니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곳 샘이 어떤 샘이었다고요? 실로암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실로암은 지금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고 있어요?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 기온샘에서 뭐가 쏟아올라나요? 물이 쏟아오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자, 성경에서 생수에 흐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이 눈먼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은 어디에서부터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기온샘에서부터 보냄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작년에 왔을 때 와가지고 이제 우리 먼저 작년 우리 집회 하려고 했었잖아요. 왔을 때 장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꼭 가고 싶은 데가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제가 몇 번을 왔는데 한 번을 못 갔습니다. 하니까 이번엔 꼭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굉장히 튕기셔요. 굉장히 그래서 알았어요. 가죠 뭐.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힘이 있나요? 나가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밥 주면 먹고 안 좋으면 굶고 이래야 되니까 저는 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야 돼요. 아무 데 놓고 여기가 희생의 터널인데 그런가 봐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갔어요.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기온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긴 수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못이 실로암 못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이 있어요. 그 실로암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이걸 모르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눈먼 자가 실로암 무슨 실로암이야? 자기 집으로 갔으면 눈 떴을까요? 못 떴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데로 갔으면
뭐 했을까요? 눈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별로 기분도 좋지 않아. 마음이 은혜가 넘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뭔가 찝찝해요. 그러잖아요. 해결된 것도 아니고 눈에다 뭔가 더 무거운 흙을 얹어줬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실험이 씻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나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봉사활동이요? 공부하려고요? 아니면 사업차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 가족이 오니까 따라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이 선교 캠프 한다니까 성지순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따라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그 신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랑 무슨 신랑이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갈 거야. 우리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환경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답답해서 안 되고 보이지 않아서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정작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더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더 불편하게 만들지?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아니 쉽게 할 수 있잖아. 해결해 주실 거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 먼저에 눈 떠라 하면 뜰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더 힘들게 합니까?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합니까? 이게 예수님 방법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목적을 모르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막 수많은 막 잡생각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말고요. 샬롬교회. 갈릴리 샬롬교회. 여기 그 갈릴리 샬롬교회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래.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봐야 될 것,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요 의심이 들어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실로함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눈먼 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눈먼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영적으로 그 눈먼 자는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해.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야. 이 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불러다가 너는 누가 눈 뜨겠느냐? 그렇게 꼬치꼬치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 뜨겠는데요. 그래 너는 예수의 제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분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당신도 예수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눈먼 자가 말을 하니까 그 맞받아쳐서 하는 말.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들이 뭐합니까? 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욕했을까요? 그렇게 욕했겠죠. 히브리를 뭐 어떻게 욕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욕합니까? 그렇게 욕해요. 뭐 숫자도 써가면서 욕하고 막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욕했어요. 자, 욕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 너는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보세요.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친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다 한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모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마지못해 교회 생활합니다. 마지못해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이야 목사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선교사고 말이야. 내가 뭐 교사고 장로고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나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말이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행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난 주일 성수에서 11주에서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말씀하시죠. 39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들이 본다라고 말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 멀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뭐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성도들도 문제지만요. 성도들을 눈멀도록 만든 지도자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난립니다. 한국교회가 난리예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입니까?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요? 성도들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교에 있습니다. 교수들에게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영적으로 눈먼 리더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데 같이 그 구덩이로 인도해 가는 그런 현상들.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9장 16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서 눈을 떠서 백성들이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멀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호세 4장 6절 말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갖다가 원인을 누구에 찾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해요. 동일해요.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눈.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뜬 지도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몰라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영적으로 눈뜬 인도자 만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자칫 못하다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이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요. 이 화 있을지언정 회개야. 화 있을지언정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계속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작.
시작! 시작! 내 영혼의 눈아 따라 이렇게 내 영혼아 눈아 따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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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이거예요. 예수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어요? 이 귀가 아니죠. 영적인 귀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영적인 귓구멍이 막혀 있어요. 귓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저는 좀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장소영 목사님처럼 얌전히 하진 않아요. 저는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강심장이에요. 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히니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듣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외쳐도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더니 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한 자다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하면 왜 즉각 말씀하실 정도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땅에 민족 가운데 이만한 지도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도자.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여러분들 그런 2박 3일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친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버지 왜? 그러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어디 가신 거예요? 주여!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는 사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한마디 해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면요 정말 어둡잖아요. 그 불 하나 비춰야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긴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저기서 빗줄기가 처음 들어옵니다. 와 드디어 이제 나가는구나. 그 빗줄기 보고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합니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온 거예요. 비록 지하 터널을 통해서 갔지만 아니 눈먼 자는요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아니 너의 조상 때문에 네가 눈이 먼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왔는데 또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이제 뭐 하지? 어떻게 살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아니 여기 있지만 또 막연한 거죠. 앞으로 뭐 하지?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너를 실로암으로 보낸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 어두워, 깜깜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아니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야, 눈 멀었는데 그 앞에 또 뭘 붙이는 거야? 하하 껄껄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가셔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죠. 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실로암까지 가라. 우리는 가는 거지. 순종하면 가는 거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여기다 이런 걸 붙여주신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서 여기 비아돌로르사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올라갔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가셔요. 왜? 그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그 골고다까지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그 신랑을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눈먼자는요 답답했습니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마음 아픈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시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은 이 자리에 왔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고 또 평안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그 성지에 살고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감동도 잃어버린 채 주님의 사명도 잃어버린 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그럼 오늘 주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보낼 그 실로암이 있어. 너의 눈을 떠 너의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부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여러분 주님을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같이 한번 기도할 때 끝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로암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